8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3장 8절부터 12절까지 969쪽, 구약성경 969쪽. 자, 가능하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에게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발생해 될 남유다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한 상황을 이제 어른을 공경하지 않을 것이고 고관들을 공경하지 않을 것이고 등 여러 가지로 사회의 어지러운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디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이사야가 있을 때는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언으로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유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보통 언어는 우리 영혼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조직폭력배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들어볼 기회가 없으셨죠? 조폭이라서. 조폭들 그분들의 말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고 거칠고 그리고 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그죠?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되냐면 자기들이 조직폭력이라는 것을 겁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먼저 달라지고 그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몸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몸에다가 그림을 막 그려놨어요. 문신하죠, 문신.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은혜의 말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 여기서 이제 영광의 눈이라고 하는데 영광의 눈들로도 번역이 된다. 눈들. 하나님은 복수형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들 또는 이것을 약간 에네란 표현을 써서 얼굴이라는 뜻도 얼굴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범하였다. 이렇게 범했다. 이건 뭐냐면 라모로트라는
이것은 그 히브리 마라란 말과 비슷해요. 마라가 뭐죠? 쓰다.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 쓰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쓴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으면 뭐 이런 표현을 하지도 않으셨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다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눈을 집중하고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눈이 쓰게 만들고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할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말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뭐 감독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언제든지 자녀를 생각하죠. 그래서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눈을 떼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요? 왜 그래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왜? 그거 혹시라도 안 좋은 걸 만질까봐, 안 좋은 것을 먹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해를 당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렇게 치워놓지요. 이렇게 치워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우리를 더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쳐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 유다가 엎드러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엎드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줘서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은데 집에서 얘기 많이 하죠. 뭐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아내가 많은데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 화가 나서 어떤 말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그 말이 후회가 돼. 그러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가 어떤 말을 딱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이게 내가 좀 실수했구나. 그치?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 함부로. 참 어떨 때 보면 저를 고백합니다만 제가 참 이중인격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이 마음이 화끈거려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로받는 건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그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손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 손을 찌르면 또 이랬구나.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확 소리치는 거예요. 확 내뱉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꼭
목사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참 부끄럽죠.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선지자 노릇할 때도 있어요.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해요. 참 부끄러워요. 벌써 그때 또 별로 야 목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럼 목사 딸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디서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되고 저주가 되면 그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나에게 즐거워.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때 열심히 내가 선생님 지금 날 보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일, 긍정적인 일 하면 뭐 어떻게 계속 보고 있어라. 계속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칭찬받을 거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면, 감찰하고 계시다면, 그 눈, 그 얼굴을 들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되면 하나님 좀 보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죄를 범하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라.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지향을 자취하였도다. 자, 그들의 얼굴이 불리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들의 얼굴이 불리하게 증가하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잘 보시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철면피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벌써 증명하고 있대요. 그래도 뭐 부끄러운 어떤 죄를 보면은 부끄럽고 막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막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기회도 있고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요.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기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말을 하고 나서 행동하고 나서 너무 막 이 안에 아프면 네 그랬으니까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정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오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신대요? 상한 마음을 받으시죠. 교만한 마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 잘났다 이거 아니에요.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미 그들의 얼굴 자체가 진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철면피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에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너무나도 뻔뻔하다. 여기 불리하게 증거하면 이런 말은 아네타감은 그들이 맞서 증거하였다는 그들의 안색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완전히 사라져서 뻔뻔한 거예요. 완악할 때로 완악해 더욱 큰 악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 뭐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대낮에도 죄를 범하였죠. 대낮에서 벌건 대낮에서.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랬대. 유다도 여기서 그들의 죄는 핫타탐인데 핫타이 이거는 뭐 본래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준할 때
완전히 빗나가는,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양심까지 포기해 결국 자신들의 심판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에게 재앙에 자치하였다. 그들의 영혼, 이제 다가올 심판이 되면 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그들의 영혼.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하는 거죠. 하인마다 감각이 없는 자들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심판 때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고통 아파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혹시 우리 회심했다는 회심,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저만 있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저는 군대에서 그랬어요. 군대에서 제가 계급이 병장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교회를 나갔지만 성경을 제가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고, 감당할 수 없이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사는 순이 그 고무줄 끄는 거 생각도 나고, 또 그 까분다고 저보다 지금 2살 어린 그 녀석이 몸은 체격은 좋은데 까분다고 제가 돌 던져서 코피를 낸 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생각이 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막 그거를 한 2-3시간 동안 막 울으니까 부하들이, 김병장님 여자친구하고 헤어지셨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됐다, 시끄러워 하고 거기서 올 수 없어. 그 겨울에 눈 내리는 바깥에 나가서 눈더미에서 막 구르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뒹굴면서 주여. 이게 저희가 그게 복이었지만 이 사람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오냐?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다행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심판이 되기 전에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 얼마나 감사해 그게.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로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날이 오면 이제 그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띵글띵글 굴고 막 띵글띵글 울어서 쫙 그 겨울날 내복바람에 막 자꾸 우는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부대에서 난리 난 거예요. 착한 우리 김병장이 난리 났다고 막 중대장님도 오시고 막 그러고. 나중에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너무너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때 정말 천국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영혼이 아픈 것이 얼마나, 영혼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요, 앞에 이따만한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해줬거든요. 십자가를 환상하러 보면 주의 종이래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주여, 내가 목사가 되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환상이 아니었어요. 군대 가보면 이렇게 군대 군인교회 있잖아요. 겨울에 성탄절 한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또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또 환상으로 보고, 야, 이게 환상인가 보다. 나중에 계속 봐도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이리 와봐. 저기 지금 십자가 보여 안 보여? 보인대. 야, 너도 환상 봤네? 아, 저 환상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누가 저기다 십자가를 따놨어? 아, 성탄절이잖아요. 아, 하나님한테 낚였다.
그때 맹세를 하는 바람에 오늘날에 한 몇 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저에게 복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화가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복이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10절, 11, 12절 다 못했네요. 다음 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